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얘기에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살갑고 다정한 만남이라는 깨달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듣고 싶죠?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랬더니 내 양들을 돌보아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진짜 사랑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제 내 형제들을 돌보아라. 이게 사랑 얘기입니다. 저만 봐주세요, 저만 사랑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양들을 돌보고 내 형제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갇힌 이들을 찾아가고 너의 것을 나눠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겠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 어젯밤에 어떻게 여러분의 그물은 가득 찼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요즘에 그물을 잘 길어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날이 빈 그물의 밤입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얘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기분 전환을 하거나 옛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다시 만나고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있는지를 점검할 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오늘 저는 이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말투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니까 자녀들이 뭔가 절망 속에서 이상한 자기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이 화상아, 이 한심한 놈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고작 한다는 게 이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다르죠? 다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죠.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이 엠마오 제자 때 얘기랑도 비슷해요. 엠마오 갈 때도 예수님은 옆에서 같이 걸으시면서 무슨 일이야?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셨죠.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네, 여러분 뭐 좀 잡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하게 길동무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실망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 따뜻하고 온유한 질문들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투는요 항상 마음을 건드십니다. 애들아, 뭘 좀 잡았느냐? 오늘 복음에는 이렇게 온통 사랑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얘기도 나오죠. 만약에 그들이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세요? 왜 참견이죠? 라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말투로 대응했겠지만 이들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서 있는 것 하나, 말투 하나, 그걸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죠. 교황님의 자서전의 앞부분에 정말 아름다운 얘기, 저는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던 날은 없었다고.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뛰어듭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뛰어듭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우리 교황님이 보여주신 행보죠. 예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셨습니다. 그런 뒤에야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불과 100m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m라고 안심하지 않았죠.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아름다운 언어와 말투가 이어지죠. 뭐라고 하시죠?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이거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삶에도 153마리.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빈 그물의 밤이 있습니다. 맞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것만 같은 밤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빈 그물처럼 돌아오는 허무한 사랑 얘기에서부터 내가 이토록 애썼지만 돌아보니 공허한 이야기들, 특히 사목자로서 살 때도 그토록 애썼는데 아무것도 걸려들어오지 않는 밤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때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걸려든 이 물고기들, 우리 삶에 어떤 전환점을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사랑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벌써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마주했지만 마주하지 못했잖아요. 자꾸 마주하고도 나 고기나 잡으러 가네. 그 자기의 어떤 위대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가네. 난 그냥 시간이나 좀 이랬는데 아무튼 세 번째 돼서야 이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살갑고 온유한 만남이라니 참 아름답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마음의 말을 거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밥 차려주십니까? 네가 해서 먹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싸움을 하더라도 이제 밥을 차려주고 함께하는 따뜻함.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만찬을 통해 대화의 장벽을 허무는 예수님의 어떤 행보들이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처음 있었던 기적, 그리고 처음 했던 나를 따라라는 얘기, 이게 고스란히 반복되죠. 베드로는 자기가 버렸던 걸 다시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만남 이후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되죠. 하여튼 그는 처음으로 불렀던 그 시몬아, 이 얘기를 다시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자기에도 실망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약함, 나약함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하여튼 오늘의 얘기, 마지막 단락 얘기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세 번의 물음입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교황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들을 돌봐라. 예,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왜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양들을 돌봤던, 여러분 성당 왜 나왔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왜 용서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당에서 봉사하다 상처받더라도 어떻게 힘을 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움, 다시 만날 날, 그분이 보여주신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여러분은 다시 그 사랑이라는 원천에 발을 딛고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베드로에게 해주시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한다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 이건 슬픈 고백이 아니라 힘찬, 용기 있고 앞서 나가고 희망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 빈그물만 가득하다면, 또 우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다면, 또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도 물속에 뛰어들, 호수 속에 뛰어들 용기가 없다면, 그리고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용기가 없다면, 그래서 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요 라는 말에 멈춰 있다면, 오늘 우리 청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네. 하여튼 이 오늘 복음 속 베드로의 얘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엉뚱하고 거칠지만 참 매력 있죠, 그죠, 여러분? 네. 갑자기 뛰어들고, 네. 어떤 이런 모습들. 근데 베드로는 희망을 잃었었고, 사랑도 잃었었고, 거룩한 부름심도 잃었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죠. 저는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애도하는 날인데요. 교황님은 우리 모두에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너희도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가 더 기억이 많이 나죠. 네. 여러분 자서전 보셨어요? 네, 자서전은 한번 꼭 보십시오. 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자서전의 얘기들은 정말 이 시대에 없는, 이 시대를 돌파하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정글 속에 어떻게 보면 발자취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한 치 앞도 나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발걸음을 내놨습니다. 여기야 하고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성모 성월이잖아요. 성모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의 믿음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부터라도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삶의 두려움, 의무감, 어떤 것들만 있었다면 이 사랑 얘기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